아가서 6장 13절 후반부에서 8장 4절까지 말씀을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마하나임 춘마당에서 춤추는 술람미 아가씨를 보려 하는가? 귀한 집 딸아, 신을 신은 너의 발이 어쩌면 그리도 예쁘냐? 너의 다리는 숙련공이 공들여 만든 폐물 같구나. 너의 배꼽은 섞은 술이 고여있는 둥근 장 같구나. 너의 허리는 나리꽃을 두른 밀당 같구나. 너의 가슴은 한 쌍 사슴 같고 쌍둥이 노루 같구나. 너의 목은 상아로 만든 탑 같고 너의 눈은 바드라빔 성문 옆에 있는 해수본 연못 같고 너의 코는 다마스쿠스 쪽을 살피는 레바논의 망대 같구나. 너의 머리는 영락없는 갈멜산, 늘어뜨린 너의 머리채는 한폭 붉은 공단, 삼단 같은 너의 머리채에 임금님도 반한다. 오 나의 사랑, 나를 기쁘게 하는 여인아, 그대는 어찌 그리도 아리따고 고운가? 그대의 늘씬한 몸매는 종려나무 같고, 그대의 가슴은 그 열매송이 같구나.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 가지들을 휘어잡아야지. 그대의 가슴은 포도송이, 그대의 코에서 풍기는 향내는 은금 냄새, 그대의 입은 가장 맛 좋은 포도주. 잇몸과 입술을 거쳐서 부드럽게 흘러내리는 이 포도주를 임에게 드려야지. 나는 임의 것 이미 그리워하는 사람은 나. 임이여 가요. 우리 함께 들로 나가요. 나무숲 속에서 함께 밤을 보내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으로 함께 가요.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이 피었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함께 보러 가요. 거기에서 나의 사랑을 임에게 드리겠어요. 자기 나무가 향기를 내뿜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온갖 열매 다 있어요. 해것도 해묵은 것도 임이여 내가 임께 드리려고 고이 아껴둔 것들이라오. 아, 임께서 어머니 젖을 함께 빨던 나의 오라버니라면 내가 밖에서 임을 만나 입맞추어도 아무도 나를 선하게 보지 않으련만 우리 어머니 집으로 그대를 이끌어드리고 내가 태어난 어머니의 방으로 데리고 가서 향기로운 술 나의 석류즙을 드리련만 임께서 왼팔로는 나의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시네. 예루살렘의 아가씨들아 우리가 마음껏 사랑해까지는 제발 흔들지도 말고 깨우지도 말아다오. 어제에 이어서 아가서의 중요한 점 살펴보고 전체 구조를 그려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계속 이렇게 복습을 할 건데요. 잘 기억하고 아가서 묵상이 끝나고 나서 2명 이상 짝을 지어서 세 번역을 보면서 남자 부분, 여자 부분 각자 읽고 친구들 코러스 부분은 함께 읽고 그렇게 하면서 아가서를 충분히 숙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를 위해서 유의점 3가지 또 나누면 기억나시나요? 어제 내용 살펴보았었는데 아가서를 읽을 때 유의점 첫 번째는 장르. 아가서가 시, 노래라는 점을 기억하라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화자가 누구인지 파악해야 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뭐였죠? 숲과 나무를 같이 봐야 됩니다. 숲 없이 나무 본문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숲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1장 1절에서 3장 5절까지 둘이 사랑에 빠져서 갈망하다가 청혼을 하고 승낙하는 이야기고요. 3장 6절에서 5장 1절까지 결혼하여 첫날 밤을 보내는 장면인데 5장 2절부터 7장 10절까지는 결혼 이후에 오해로 위기가 와요. 그러나 갈등을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장 11절에서 마지막 8장 14절까지는 갈등을 넘어서 더 깊이 사랑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어제 본문 6장 13절 전반부까지 갈등을 해결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13절 후반부는 남자의 말입니다. 13절 전반부까지 갈등 해결되고 13절 후반부 부분은 해결된 이후에 남자가 여자에게 하는 말인데 춤추는 술람미의 매력에 푹 빠진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7장 1절에서 5절은 친구들의 말인데 아름다운 술람미의 모습을 칭찬하는 장면이고요. 7장 6절에서 9절 전반부는 남편의 말인데 함께 사랑하자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여인이 화답을 합니다. 9절 후반부에서 13절까지 여인이 화답을 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숲으로 들어가서 밤을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둘은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사람이 없는 숲에 들어가서 사랑을 나누는데 왜냐하면 솔로몬은 왕이기 때문에 경원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둘은 둘만의 사랑을 나누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이 연애할 때 이렇게 디스패치나 이런 기자들이 따라붙어서 기사화 하잖아요. 주변을 의식할 수밖에 없어서 둘만의 시간을 못 보내니까 차나 자기 집에서 데이트하듯이 지금 둘의 사이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8장 1절에서 4절은 여인의 말인데 이 여인의 속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차라리 나의 친오빠였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친오빠와 같이 자기 어머니의 집에 들어가면 누가 뭐라고 안 하죠. 오빠랑 자기 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 남편을, 유명한 솔로몬을 차라리 친오빠였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주변에 보는 눈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선에 의식받지 않고 둘이 그냥 깊이 사람들 보는 거 없이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지 않고 둘만 시간 보내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담긴 겁니다. 그리고 4절에서 술람미는 친구들에게 밤을 깨우지 말아달라고 말하죠. 우리 둘만의 이 오붓한 시간 제발 깨우지 마세요라는 내용으로 8장 4절이 끝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세 번역으로 읽으면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요? 성적인 묘사가 너무 디테일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기 전에는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할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표현은 사랑 없는 쾌락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 안에서의 쾌락이에요. 진정한 사랑 안에도 쾌락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랑 없는 쾌락은 잘못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과 쾌락은 사랑 안에서의 쾌락이에요. 제가 그림을 하나 가져왔는데 게리 토마스라는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자 목사님이 쓴 퓨어 프레저라는 책이 있어요. 퓨어 프레저. 이 책을 한국에서 번역할 때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굉장히 이 출판사에서 고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었어요. 이 퓨어 프레저를 쾌락이라고 일단 적어놓고 작게 하나님이 주신 순전한 즐거움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쾌락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꾸 안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쾌락이 질서에서는 건전한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역설하거든요. 그 쾌락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바운더리 안에서 진정한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쾌락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는 성적인 묘사와 쾌락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제대로 된 성교육을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자들은 아가서는 창조에 대한 긍정과 관련이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창조에 대한 긍정. 성은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근데 지금의 잘못된 성의 문제는 하나님이 원래 만든 성의 잘못이 아니라 그 이후에 들어온 죄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성 자체는 우리가 소중하게 봐야 될 겁니다. 문제는 그 이후의 왜곡이지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뒤틀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만든 성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가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만든 성의 가짜 즐거움이 아닌 진짜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것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후세대에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가서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진정한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알려줄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못된 성에 대한 지식이 범람하는 이 시대 가운데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후세대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